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에워싸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도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은 입성하는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맞이했지만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리들을 보시며 그들 대신 죄사함을 구하며 그 품에 안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장사된 무덤에 도착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기쁜 소식을 경축했던 신앙인의 대열에 우리도 동참합시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방시킨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영적 자유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최대의 희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식이 있지만 부활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합격의 소식, 승진의 소식, 성공의 소식, 많은 소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소식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옆에 분이 맞장구 치면서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참으로 인류 역사상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성탄절이 매우 기쁘고 즐거운 날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막 성탄 축하하는 여러 가지 재롱을 준비해서 공연도 합니다만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온 사건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시고 모세에게도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렇게 오신 것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고 새 시대를 개막한 이 부활의 사건은 참으로 유이례적인 사건이고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거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영생도 없고 인생은 불쌍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이 가져다 준 세 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뭘 가져다 주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사는 세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사는 세계가 좁았고 캄캄했고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게 되면 밝은 태양이 비치는 이 광활한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영역이 훨씬 자유롭고 넓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태어나게 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다양하게 맛을 즐기면서 먹고 거기에서 이제 영양을 섭취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가고 싶은 곳에 못 갑니다. 그러나 태어나게 되면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어디든지 구경하고 싶은 곳에 또 갈 수도 있고요. 태어나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나는 것보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은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집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나면 이 세상에 70년 혹은 강건하면 80년 삽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3생을 살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간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한 100여 년간 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3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건데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나든 또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든 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태어나고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 곧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붙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접착제를 가지고 딱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뚝 하고 부러졌어요. 부러지면 본드로 칠해가지고 본드로 딱 붙입니다. 그러면 딱 붙어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여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붙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짧은 구절 속에도 벌써 3번이나 같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뭘 어떤 것을 갖다가 내가 인정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결합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나게 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가져왔습니까?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산 소망이란 말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입니다. 그냥 사람은
소망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죠. 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살아갈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이 진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소망은 산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된다. 그것은 성경에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 마르다에게 말했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얘기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끝나는 날, 종말의 때, 그때 부활한다. 나 그건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에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죽었던 자리에서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산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만 하시고 장차 부활할 거다 이렇게 약속만 하셨다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에요. 부활하긴 하겠지. 믿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되지만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확신이 생기잖아요. 부활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실제로 보여주니까 그 소망은 실질적인 소망이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또 다른 열매들이 뒤이어 맺힌다는 뜻이죠. 우리 집에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아들을 첫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밑에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첫 아들이다 그러면 그 밑에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부활의 열매들이 누가요? 우리가 그 열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예수님의 부활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지만 그 약속들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믿고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탁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늘의 약속이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구나. 라는 이런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일생에 실패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지사 경선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국회의원 나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실패. 27번 실패했어요. 그래 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는 일마다가 재수 더럽게 없구나. 저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그래도 한 번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제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이 링컨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패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 도전해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8번째 도전했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그 성공은 정말 놀라운 성공이죠. 미국 대통령 역사 가운데 최고의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됐어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하늘의 유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몸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혈과 육은 지금 우리 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받을 수 없고 받아도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에게 저 넓고 푸른 바다를 주었다 한들 원숭이가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산호초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그 열대어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까? 물속에 가서 마음껏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 광활한 바다를 다 주어도 원숭이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바다의 돌고래한테 이 대자연 산과 들을 준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과수원에는 거기에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바나나가 열리고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만 돌고래가 거기 나와서 그걸 따먹을 수가 있습니까? 돌고래한테는 산과 들녘, 아름다운 정원과 이런 것들을 다 주어도, 아름다운 꽃밭을 주어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다 한들 우리가 그 유한한 몸을 가지고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릴 수 없습니다.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부활의 몸은 한 짝입니다.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가져야만 그걸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부활체가 되어서 그걸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갖게도 만들어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까지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짐승들처럼 그냥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다 준 귀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듭나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름다운 기업을 잇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